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 중에 23절에서 2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본질에 관해서 나누는 9월 한 달의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물가에 가보고 싶습니다. 우물가를 떠나는 여행. 성경에 보면 우물가가 자주 나오는데 우물가 하면 당연히 물 마시는 곳이겠죠. 물을 기르는 곳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물가는 단순한 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곳,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나 우물을 이용해 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 나이가 보시. 저는 이미 손 들었습니다. 저도 우물을 이용해 보신 적. 예. 그럼 우물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물에서 물도 기르고 또 사진처럼 우물이 좀 이렇게 샘처럼 된 우물이 있고요. 땅을 깊이 파서 두루박을 이렇게 내려서 깊이 있는 데서 물을 길렀던 곳. 저는 두 군데를 다 이용해 봤어요. 예, 물을 길러도 보고 샘처럼 돼 있는 것은요 아래쪽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씻을 수 있어요. 그죠? 아래쪽에서는 씻을 수도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물을 찾아가죠? 사람들은 뭐 사진 찍으러 가나요? 아니면 뭐 썸 타러 가나요? 예전에는 저기서 썸도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윤복 그림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이렇게 지켜보는 남자 그림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물가를 찾는 이유는 목마르기 때문에요. 그죠?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왜 사람은 목이 마르지? 여러분 목이 마른 게 불편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습니까? 목이 마르면 기분이 별로입니까? 목마르니까 나는 신나. 목마르니까 상쾌해. 이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마르면 뭔가 좀 불쾌하죠. 뭔가 좀 불편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목이 마를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목이 마른 것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내 몸에 지금 신체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보충해라. 한마디로 센서예요. 저희 집에도 커피 머신이 있지만 커피를 내려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잖아요. 빨간불이 켜가지고 안 돼요. 경고등이 켜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피가 뻑뻑해져요. 피가 뻑뻑해지고 피가 짜지고 그러면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물이 하는 일들이 많죠. 물이 우리의 노폐물도 이렇게 배출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분도 온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물이 체온, 그죠? 땀을 흘려서 체온을 발산하기도 하고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만약에 몸 안에 부족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상벨이 삐요삐요 울리는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뭐예요? 목마름이라는 거죠. 목말라.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통해서 비상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우리의 콩팥에 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소변 넣지 마. 배설하지 마. 야 붙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차를 기름이 앵꼬라고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어느 정도 길이 조금 남았을 때 주유 경고등이 켜집니다. 왜 그래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가스가 떨어지면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버리니까 서기 전에 빨리 주유소 가세요.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름은 주유 경고등과 같아요. 우리 몸의 주유 경고등과 같아요. 만약에 이 신호가 없다면, 우리가 전혀 목마름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몸 안에 물은 부족해지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도 내가 그것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럼 막 일하다가, 러닝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약간 불편한 감정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당신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그 목마름을 통해서 빨리 물을 섭취하세요. 지금 몸이 지금 피가 짜지고 있으니까, 피가 지금 띡해지고 있으니까 빨리 물을 섭취하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목마름은 하나님이 세팅하신 특별한 장치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물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가고, 우물은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그 중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죠. 정말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사라가 자기의 몸종한테 명령합니다.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나를 대신에 아들을 낳아달라. 하갈 입장에서는 정말 어쩌면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명령,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사라의 학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쫓겨날 때 빵 먹을 것 조금 하고 가죽 부대 하나에, 물병이죠, 당시에 쓰던 물병 하나에 물 하나만 가지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은 목마르다, 엄마 물 줘, 엄마 물 줘, 그러면서 걷다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곁에서 그 얼굴을 마주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통곡을 합니다. 하갈이. 내 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네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 메마른 땅에서 샘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갈이 살고 이스마엘이 살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생명의,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이 사건, 이 우물가에 있어 일어난 일이죠. 성경에서 유명한 하갈의 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의 우물 이야기도 알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았어요. 그러나 이집트인이 히브리인,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거, 학대하는 것을 보고 막아서고 돕다가 살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결국은 그 왕궁 생활을 다 누리지 못하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그때 이드로의 딸들이 정말 어떤 다른 목자들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와이프가 되는 십보라를 만나게 된 현장. 왕궁의 왕자로 자랐지만 인생을 실패했던 자리,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던 자리, 그 우물가에서 자기의 평생의 배필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기 시작하는 계획의 첫 시작이었던, 그 시작이 바로 새 시작의 우물, 이것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지요. 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지만, 물을 마셔야 되지만, 이 물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마시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우물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물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하갈의 우물 이야기, 야곱의 우물 이야기, 이삭의 우물 이야기, 모세의 우물 이야기, 수많은 우물 이야기들의 어쩌면 결정판과 같은 우물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는 저의 우물 이야기고 여러분의 우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가 왜 우리의, 여러분의 우물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길르러 우물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 목 안 마르세요?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몇 퍼센트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물로?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70%나 물로 창조하셨을까? 다리 같은 건 돌로 창조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찧어도 피도 안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머리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넘어져서 막 뇌진탕 있기도 했죠. 막 다이아몬드로 머리를 해서 얼마나 좋아요. 안 깨지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의 70%를 물로 구성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관이 있어요. 사람이 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목마른 이유는 내가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목마를 때마다 자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가에 집을 짓고 수도가가 필요하고 주택을 지으면 항상 수로시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이 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그림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마다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갈증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채워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목마를 때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 항아리에 넣잖아요. 내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가면 또 목마르게 되면 다시 또 물 길러 오기 힘드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잔뜩 길러서 내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인생의 항아리, 나의 오래된 항아리, 낡은 항아리, 내 항아리를 살펴보고 물이 가득 차 있네 하면 기쁘고, 반밖에 안 남았으면 슬슬 이제 걱정이 되고, 바닥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항아리 안에 물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두려워지고 낙심하는, 다 떨어질까 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자기의 낡은 항아리를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죽을까 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도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데, 그 낡은 항아리를 껴안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데 왜 갑자기 목마름 이야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우물 이야기를 하세요? 왜 갑자기 항아리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우리의 목마름과 물과 우물과 항아리와 예배가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내 우물가로 찾아오십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우물 곁에 긴 여행에 지쳐서 앉아 계셨어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만진 그 물병에 자기 입에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게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큰 장벽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녀의 육체적인 필요, 왜 우물가로 왔다고요? 목마르니까.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그녀의 진정한 필요, 영혼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연결시켜 줍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은 목이 말라서, 목은 마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 몸 파는 여인, 저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여인, 보기 싫어서 한낮 아무도 오지 않은 그 한낮에 몰래 우물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번 마시고 다시 목말라지는 물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 물이 바로 생수다. 여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인에게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여인에게 우물은 자신의 이 갈증, 목마름을 채워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를 찾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누가 보여요? 우물 위에 바라다 보는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겠죠.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 사나이가 누구예요? 윤동주 시인 자기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아니었을까? 그녀에게 우물은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공간이지만 그곳에 가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절망적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현실, 형편, 실제 때문에 다시 고통스러워진 현장이 우물가였다는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또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가면 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를 때마다 결혼이라는 우물을 파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남는 것은 텅 빈 우물, 또 다른 목마름 뿐이었어요.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 그러면서 그 모습에 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예수님은 그 순간 이 여인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여서까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녀의 텅 빈 우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인생 뭐니? 너 인생 왜 그따구로 사니? 이 말씀이 아니에요. 헛된 우물을 파느라 지친 그녀를 보면서 아이야, 거기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야. 아이야, 거기에서는 너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 너의 진짜 목마름은 네가 지금 파고자 하는 그 우물에서 채워질 수 없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를 때마다 찾아갔던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사니까,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우리가 인정받아야 사니까, 우리가 그래도 누려야 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 파서 마시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우물에 팠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실패의 우물, 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어쩌면 관계의 어려움의 우물,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배고파서 또 더 원하고 더 갈증을 느끼는 내 욕망의 우물. 사람마다 자기의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왜 그 우물에서 그 우물을 파고 있어? 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이야, 그 우물이 아니야. 그 우물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그 우물로 네가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착각. 우리가 이 우물이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 우물이면 내가 참 만족할 거야. 이 우물이면 내가 참 자랑스럽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물이 사실은 텅 빈 우물이고 실제 나를 도울 수 없고 실제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사실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된 우물, 터진 웅덩이,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뛰쳐나가 버렸다면, 아니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냥 귀를 막고 달려가 버렸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절망이 드러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9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봐요. 정직하게 봐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그분이 어떻게 이분이 내 비밀을 알았을까?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생님이시구나. 이분은 예언자이시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남자, 내가 6번째 만난 남자가 이제 저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제가 결혼을 실패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언자라면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권 번호가 뭐예요? 복권 번호. 빨리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20절에 이 여인은 무엇을 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생뚱맞지 않으세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거 물어봤나 보다. 아니요, 보통 사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로 4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목마르고, 그러나 그 목마름이 이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채울 수 없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만나면 그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참된 예배는요,
자신의 영혼이 바닥까지 메말라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갈증을 느끼는 자의 절박한 외침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교회 갈 때 옷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그래도 상황이 지금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있어야 내가 말도 좀 이쁘게 해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부끄럽지도 않고 할 수 있지. 착각입니다. 예배는요 절박한 외침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바닥의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질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여인의 질문의 한계가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조상들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사마리아 제사장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려야 돼. 서로 이 산이 옳다 저 산이 옳다.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세 오경 말씀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옳다고 주장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 오경 플러스 열왕기와 역대하 선지서들의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맞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빠져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빠져 있어요. 진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헛된 우문말을 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형식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장소에 매여 있어요.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위한 진리를 몰랐기에 장소와 형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 그리심산이냐 이 논쟁을 넘어 참된 예배의 핵심으로 이 여인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누가 이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으로 이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23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모세오경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장소와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에게 라디오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요. 왜요? 주파수를 못 찾아요. 센서의 문제, 마더보드에 고장이 나서 핸드폰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신호가 안 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 타락해서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고장난 핸드폰, 고장난 라디오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그 일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내가 참 마음속으로 풍성해. 나 예배 성공한 것 같아. 내가 좀 심령이 좀 별로야. 내 예배 별로 실패한 것 같아.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모세오경의 율법을 따라 열심을 다해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옷도 다리고, 그죠? 와서 기도로 마음도 준비하고, 찬양 드릴 때 열심히 박수도 치고, 집중해서 가사도 보고.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우리의 열심, 자세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죠. 아까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보기만 하면 저 남자가 미워집니다. 보기만 하면 저 여인이 미워집니다. 그 미워짐,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 공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네 공로로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의 그 피로 나는 지금 주님을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 앞에서 여인은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줄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시죠. 26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출애굽기에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다.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 너희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너희를 이끌 자다. 여인은 한 번 마시고 목마르지 않은 물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기대했던 것,
궁금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사마리아인가요? 이 정도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생수의 근원이 직접 그녀를 만나주는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메시아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이루면, 이것이 마치 나의 메시아처럼, 나의 구원자처럼 나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지면 나는 해방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으셔서 생수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우물가에 이날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뭐예요? 그 먼 거리 떼약볕에 종호에 우물에 물 안 떠가면 어떡합니까? 갈증을 느끼고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다시 또 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물동이보다, 이 우물의 물보다 더 중요한 물을 만났어요. 더 중요한 생수를 만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내가 껴안고 애지중지하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조금이라도 금이 가고 그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낙심했던 그 물동이는 이제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가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이 비즈니스의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의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화평하게 사는 화평의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부끄러움에, 이 수치스러움의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나의 상처, 나의 죄책감, 나의 두려움의 물동이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이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물동이가 아니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물동을 일단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주님, 이것이 채워져야 제가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이 채워져야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물동이를, 여러분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물동이를, 그 물동이가 채워져야 내가 속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여러분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요, 물동이 껴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제 힘으로 안 되고요, 제 힘으로 안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교양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가졌고 정직한 목마름으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한 여인, 부끄러운 인생, 조롱의 인생, 손가락질을 받았다 한 인생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이끌므로 그 사람마다 그 목마름들이 채워져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일이 사마리아 마을에 벌어졌잖아요.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의 우물가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이 찬양에 담아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